올려갑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를 끝났고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5페이지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언제 정착했느냐, BC 1876년경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때는 힉스소 왕조가 있었던 때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밑에 그림에 있는 바로의 딸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로의 딸, 즉 모세의 엄마가 언제적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 시대에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힉스소 왕조 15, 17, 15, 16, 17, 18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세대를 보면 먼저 투트모스 1세가 나와요. 투트모스 1세가 투트모스 2세를 낳고 하셉수트라고 모세의 엄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는 분인데 이분이 태어나죠. 그리고 하셉수트는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배 다른 형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두 형제끼리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셉수트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투트모스 2세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투트모스 3세를 낳게 되죠. 그리고 투트모스 3세가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 기간 때 하셉수트가 섭정을 했을 거라고 보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도망가죠. 왜 도망가냐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간다 하고서 도망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왜냐면 왕자가 신하 한 명 죽였다고 그게 쫓겨날 일이고 그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보면 하셉수트가 섭정 기간 때에 투트모스 3세가 왕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왕이었는데 모세와 경쟁 관계였죠. 엄마가 섭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엄마인 하셉수트는 모세를 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정통인 투트모스 3세가 왕위를 잇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투트모스 3세는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모세를 몰아내려고 하고는 마음이 있었는데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다른 민족이라 이민족이었다는 것을 씌워서 모세를 정치적으로 추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신변에 위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만났던 왕이 누구였느냐라고 보면 아마 아벤호텝 2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 시대 때 애굽의 정치 상황을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요셉을 몰랐던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힉스소 왕조가 아마 그랬던 왕조 같고 이집트에는 여러 왕조가 이어지는데 힉스스 왕조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시리아 요 근방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집트의 정통 왕가를 몰아내고 이 사람들이 왕위를 차지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를 모르던 시대에 왕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 12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모세를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라를 세운 사람이냐면 땅이 없는 곳 가운데서 나라를 세운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없는데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가끔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쿠르드 해방 국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쿠르드가 전 세계에 5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쿠르드 정부, 자치정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영국에 본부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가까이는 티벳 정부가 있죠. 티벳 정부가, 티벳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지금 중국에 속해 있죠. 하지만 티벳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자치정부를 세워놓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런 정부가 있었죠. 언제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 때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모세는 땅이 없지만 민족이 있었어요. 한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첫 번째,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중학교 때인가요? 사회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땅은 없었지만 백성이 있었고, 뭐가 있었냐면 주권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민족이 있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 모세죠. 땅이 없이 만들었고,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모세는 노예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예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꿈이 충분하니까 걱정을 안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재미 형제나 우리 태진 자매님이나 꿈을 꾸면 사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두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꿈을 꾼다고 우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내가 꿈을 꾸면 대통령이 된다든지, 내가 꿈을 꾸면 뭐 제일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아마 꿈도 안 꾸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시키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뭘 하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꿈을 꾸게 해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줬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모세의 능력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 13페이지를 보시면 출애굽기의 큰 주제 4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한 사람의 준비예요. 한 사람.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 세 번째는 출애굽, 탈출. 네 번째는 시내산 훈련. 이 4가지가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요셉이 이제 돌아가셨고, 요셉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를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를 읽고 오신 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성격을 완악하게 하셨다. 아니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인구가 많았다는 이유였어요. 인구가 많았다는 이유. 자, 인구가 많은 게 왜 이 왕조에 위협이 됐을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 원래 민족이 있었죠. 원래 다스리던 민족이 있었는데, 지금 왕조는 유입되어 온 새로운 왕조가 정치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세력이 세지 않은데 자기네 세력 못지않게
굉장히 센 세력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란 말이 뭐냐면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 히브리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왕, 지금 현재의 왕이 이 사람들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이 모세는 몇 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야 하기에 하신 후에 나왔을까요? 500년을 기다렸어요. 50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을 기다린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서두를 읽어보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죠. 이집트의 산파를 통해서도 산파가 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죠. 그리고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절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의 엄마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를 같이 찬양했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엄마, 즉 바로의 딸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아이를 또 건져내게 하죠. 한 사람이, 위대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주변에 많은 힘들이 있어야죠. 그럴 때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지. 저희 아이 둘을 한번 예를 들면, 저희 세연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얘가 일찍 태어났거든요. 21일 일찍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엄마가 계속 일주일 동안 집에서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간 동안에 밥 해먹여야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먼저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했죠. 그래, 아이가 태어났어요. 세진이는 저희가 세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렸는데 5년 동안 태어나지 않았죠. 그 중에 중간에 하나 아이가 사생아가 되었죠. 뭐라고 유산이 되었죠. 낙태가 아니라 한국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유산이 되었죠. 세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유산된 아이가 세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간이 있어서 세진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채민이, 찬이, 주한이를 생각해보면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또 우리 아이들을 조용히 잘 생각해보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모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또 어땠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고 100일 안에 건강히 몸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걷고 뛰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대학 이후까지 부모가 도와줘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채민 형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문턱에서 지금 병과 싸움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거, 또 그 아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보면 다 잘 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크고 다 해서 어른이 된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이 모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사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또 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모세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3장 그리고 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욕정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위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푸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당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 나아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이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느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부르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냐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자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들어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낳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두 가지 보면 무슨 이야기죠? 예, 모세가 뭐가 됐어요? 왕자였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었어요? 목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불러서 모세가 다시 80년, 40년 후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모세가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죠. 그러자 바로 왕이 콧방귀를 뀌고 있어요. 바로 왕만 콧방귀를 뀌었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콧방귀를 뀌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자,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예, 80살이 넘었어도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준비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사람은 그냥 준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초기에 반짝하는 사람들, 20대에 30대에 반짝했던 사람들, 아니 더 반짝했던 사람들, 반짝하면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조정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더 또는 2년 더 늦어진다고 사실 문제될 건 하나도 없죠. 모세 40년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출애굽기를 읽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만 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면 안 되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는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어요. 그 많은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가야 할 길은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고난의 기간이에요. 그 먼 기간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길도 모르고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 사실 경험하고 배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무엇을 잘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신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집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10가지 재앙 13페이지에 제가 정리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나일강과 그 밖의 물들이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의 신은 뭐예요? 핫빛신. 핫빛신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 여신은 헤카예요. 개구리 제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티끌을 이로 변하겠죠. 뭐예요? 주술의 신 토트. 예, 토트도 무너뜨린 거죠. 그 다음에 파리 재앙. 파리는 우주의 창조자로 불리던 푸타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의 역병. 암소의 여신 하토나, 황소의 신 아피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독종,
치료의 신 이시스, 토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천둥과 우박의 재앙, 번개의 신 레슈프, 비와 천둥의 신 토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메뚜기의 재앙, 다신의 신 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흑암의 제왕, 뭐예요? 태양신이자 순장으로 소개된 라, 예, 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신의 화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라고 믿었던 바로 왕, 파라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신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알았어요. 그 이집트 신을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는 것을 보지 못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몇 번이나 한다고요? 10번. 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불평불만이 10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그러면은 몇 년에 한 번 불평한 거죠? 예, 4년에 한 번 정도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4시간에 한 번씩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4분에 한 번씩 불평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4년에 한 번씩 불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했는데도, 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덜대는 믿음 없는 놈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똑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거 이겨내라고 하는 거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모세 같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리더가.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제일 고난을 받고 있는 채민이는 모세 같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진짜로. 아멘? 네. 자,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계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구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리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려나.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듣지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경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네,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회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되었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 중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아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주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역시 탈출입니다. 탈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이 뭐길래 가나안 땅을 가야 되죠? 그 땅을 가야 되나요? 그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내용 속에서 있어요.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